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정직하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부터 참 제 마음 속에 사람인 저의 마음, 목사라는 직분을 지금 맡고 있는 저의 마음 속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안타깝고 감히 우리 바시도 식구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우들 생각할 때 자꾸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제가 보니까 부족함들이 너무 많고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밀 만한 정말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들을 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들, 뭐 이렇게 훈련들, 재정들 제대로 간수도 못한 것 같고, 아무튼 주님 앞에 제가 참 이렇게 고개를 못 들. 그러면서 동시에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아프리카에 가 계신 어떤 여자 선교사님, 그분의 동영상 설교를 제가 요즘 최근에 듣게 되면서 정말 자기의 세이프티 존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 자기의 모든 그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다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심지어는 무남동녀 외동딸까지도 남겨두고 부부는 그냥 케냐 쓰레기 더미 동네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것도 그냥 원주민도 아니라 거기서 장애 청소년들, 고아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의 얘기나 삶을 이렇게 듣게 될 때 같은 목사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참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겐 그런 뭐라 할까 정말 이 소위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 이 믿음은 극단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극단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뭐 한국에서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진 분이지만은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오래간만에 한번 다시 듣게 되면서 그분은 이제 의사였던 분이에요. 원래 감리교 계통의 유명한 부흥사 집안의 아드님이셨는데 아버지나 이렇게 집안의 그 분위기, 목회 분위기의 어떤 그 역작용으로 젊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해갖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 거 다 즐기면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다시 그분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저기 우리나라 안성이라는 데 알죠? 안성탕면 유명 안성으로 거기 가갖고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데리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런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옮기셔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목사님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일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어떤 정말 그런 간증 같은 설교도 한편 들으면서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어떤 연약함들. 근데 저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제 연약함은 아니까 원래부터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잖아요. 지금이 바람 부는 시즌이지만 바람이 좀 계속해서 심하게 불었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 어제까지도 어제 왜 이렇게 또 불어요? 진짜 막 정말 심하게 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얼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저도 지금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원래는 정말 제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제가 그냥 바꾼 거예요. 못 전해요. 제가 오늘 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다음 기회로 그래서 제가 미루게 되고 우리 그냥 이 바시토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마음들을 잠깐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제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는 이번 우리 바시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펴보세요. 뭐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지만 포커스는 다른 부분이에요. 주제의 넓은 면에서 주제는 비슷하지만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구약성경 1042쪽 제 거는 이사야 61장. 이거 다 꺼도 된다 반석. 나중에 또 쓸 수 있어. 이사야 61장 1042쪽 구약성경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3절 천천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실제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나중에 본질적인 원래 이 61장의 본질적인 뜻은 이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어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왕으로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의 그 모양을 이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1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아직 우리도 경험하지 못할 이제 조만간 경험하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6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언의 이사야 61장의 예언은 완전하게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오늘날 하면 그리스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의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흐 해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여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이 동일한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93페이지,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앞에 1, 2,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갖고 오늘 우리 바스토보다 좀 더 심한 여기 죽음의 골짜기 뭐죠 이거? 데스밸리 같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갖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부분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마귀의 40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서의 진짜 사역,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모양을 드러낸 부분이 16장, 그러니까 4장 16절 부분이에요. 자, 94페이지에 아까 이사야 61장의 예언이랑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4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만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앞에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갖고 온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약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그 회당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지금 들려진 이 말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이 4장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완전하게 완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고요? 천년왕국에서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누구의 구원자인 거예요? 누구의 구원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늘 아까 이사야에서 이사야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사야를 중점으로 해서 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동시에 또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임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영,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따라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뱅크럽시 당하고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런 가난한 사람들 포함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 가난한 자라는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번호 같은 게. 그래갖고 밑에 또 설명을 보면은 해설을 보면은 겸비한 자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가난한 자, 겸비한 자, 겸손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칠 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겸손함. 참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볼 때 조금 여러 가지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간이 얼만큼 연약하냐면 통장에 조금 잔고가 쌓이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나의 범사가 조금 그냥 순탄하게 별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금요일부터 지금 이 원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 바람처럼 막 이리저리 막 불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포커스를 정해서 우리 회중들을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찍을까 말까를 늘 고민하는 게 한국에 있는 분들 때문에도 찍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여느 교회랑 달라요. 물론 각 교회마다 다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처지들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인원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솔직히 말해서 뻔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좀 일반적인 혹은 좀 어떤 면에서 아무튼 그런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앞에 딱 쓰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김종수 지사님 입장 바꿔갖고 딱 이렇게 앞에 딱 쓰시면 여기 있는 우리 정말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지금 처지와 환경, 여러분들의 갈등, 아픔,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도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말씀을, 이 상태에 맞는 말씀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좀 우스운 표현이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걸린 것처럼 이 부분을 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을 보면서도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이곳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입장 바꿔놓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성도라는 표현도 함부로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씁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개중에 우리들 중에는 정말 혈혈단신, 정말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또 우리 동네 분위기가 얼마나 어저께처럼 바람 불면 정말 너무 세상 말로 우리 한국 사람 말로 심란할 수밖에 없는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휑 소리 나면 가뜩이나 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심장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뭐 지금이야 안 하지만 20대 때 한 6년 정도 제가 인생의 고민, 세상의 고민을 가지고 극심한 방황을 할 때 정말 날이면 날마다 술 없으면 못 살고 담배 없으면 못 살아갖고 심지어는 그때 통행금지 때니까 담배 구하는 거 힘들어갖고 남들이 피다 버린 길거리 그 꽁초까지도 모아서 필 수밖에 없는 그 왜 그러겠어요. 제정신이 말짱한 대학생이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청년 대학생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진짜 이 심령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김종수 집사님 남들이 버리다만 피다만 꽁초 펴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대. 저분도 인생을 고민하셨나봐. 진짜 정상적인 대학생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그 답답함을 갖고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또 지금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갈등 속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실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젊기라도 한다면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건전한 방법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어떤 답을 찾겠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외로운데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순간적인 어떤 이 괴로움을 갈등을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잊게 해주는 그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곳의 삶의 모습. 거기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겠구나.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 기름을 부으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었다고 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말씀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 겸비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갔던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 기억하세요? 들어보신 거 있죠?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
나사로도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게 거기 동네가 베단이잖아요. 감람산 옆쪽에 이렇게 있는,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겸비한 동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동네가 그런 동네였거든.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병든 육체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마음의 심란함을 이길 수밖에 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영이 임하여질 때 이 가난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광야 같은 하나님이 우리 바스도에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눈을 들어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스도 지역만 딱 봐도 참 황량하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거든. 이 땅을 살고 있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상처의 짐을 지고 있는,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의 심령을, 이 가난한 나의 육체를, 이 가난한 나의 삶의 환경을 오전의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물 떠다 놓고 그랬다. 여기 지금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마시는 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누구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 인드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물이 진짜 끊임없이 넘쳐나게. 괜찮아, 깨끗한 물이야. 이거 마르면 없어지는 건데 뭐. 커피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어서 넘쳐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비한 자에게. 누구 같은? 우리 기쁨이가 은혜가 있어요. 어저께 엄마가 집에서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여보, 괜찮아, 기쁨아, 간증이야. 괜찮아, 겸손해. 여자에게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누구나 다 머리카락이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반석이 머리를 엄마가 깎아준 다음에 기쁨이가 좀 엄마한테 머리 숱만 좀 쳐줘. 왜 숱만 치는 그 가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머리 깎다가 숱 치는 가위 여기다 놓고 일반 자르는 가위 여기다 놓고 반석이 자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수쳐주려고 이렇게 빗질하다가 숱 치는 줄 알고 딱 뜯겠는데 자르는 가위였어. 그래갖고 머리카락이 진짜 저 아이가 저렇게 애지중지한 머리카락이 이따만큼의 묶음이 싹둑된 거야. 이야, 그런데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화를 안 내더라고. 감동받았어. 약간 화를 내려고 하니까 또 성령 충만한 동생 반석이가, 엄마 아빠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용돈에서 40불인가 50불 꺼내갖고 현금으로 뇌물로 마음을 녹여버리더라고. 누나 이거 가져. 그러니까 얘가 신경질을 내려고 하다가 신경질이 뭔다고 막 웃더라고. 저한테 와서 아빠 반석이 나 50불 줬다? 반석이 착하지? 내가 이거 10불은 다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다시 아침에 10불 돌려줬대.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크든 작든 힘들든 힘겹지 않든 이 가난한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 겸비한 영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 상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요즘, 저도 이제 한 50년 인생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 다 미쳤어. 다. 애나 어른들이나 정상인 사람이 없어. 다 마음이 상해 있어. 다 마음이 삐딱해. 다 마음이 완고해. 완악해. 그리고 진짜 밖에다가 화장품만 바르고 사람이네 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화장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지만 이 상한 마음, 이 인간의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새 영, 새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 얼마나 정말 완고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바스토 지역에 새 영, 정말 부드러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걸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완고하고 완악하고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옛사람, 이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완고하고 완악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누구도 아니에요.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너 잘하고 있어요. 잘해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상해 있는 존재구나.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마음 상한 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지금 제일 가 있는 분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 있는 분은 없어요. 감옥에 안 가 있으니까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인간은 죄를 범한 아담 이후로 지금 여기 우리 반석이 기쁨이 같이 어린애들까지도 다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의 감옥 안에, 미움의 감옥 안에, 가난의 감옥 안에, 갈등의 감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형태의 온갖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와주시면, 성령이 임해주시면 이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감옥을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혹시 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다면 그건 뭐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일이 뭐 그건 모르겠지만 다른 일로는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풀어나는 거잖아요. 릴리스 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감옥이든 아시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본질적인, 지금 죄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한 거고, 예를 들면 미움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시기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분, 뭔가 남이, 우리 조선 사람들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사촌이 뭐라 그러죠? 땅 사모. 왜 배가 아파? 즐거워야지 같이. 근데 이게 인간 본성이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죠. 복음이 증벌되는 거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교회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의 신을 받아갖고 경쟁하는 거야, 경쟁. 우리 자리 하나 더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10월 첫째 주 창립 35주년 기념주일 때, 하나님 정말 하늘길이 혹시 풀린다면, 그래서 한국이나 어디서 왔다리 갔다리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때 창립 기념 부흥회를, 이제 35주년 기념 부흥회를 할 텐데, 뭐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아산 최영규 목사님,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하는 그 최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무튼 하늘길만 열리면 우리 최 목사님을 보시게 될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은, 참 그분이 저랑 뭐 연배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저보다 6년 높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왜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 형님처럼 사랑하고 제가 따르냐면은, 제가 한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돈,
여러분 정말 돈을 잘 쓰는, 돈을 지혜롭게 쓰는 그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부자 가난한 걸 떠나서 여러분, 제가 오클라호마 터이사에서 공부하는 시절 때 왜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한국어 과정을 하는 박사 과정이 1년에 한 번 3주 동안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위가 필요하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비싼 학비 내고 3주 동안 생활비 내면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이제 통역이나 운전 같은 걸로 그분들을 모시고 3주 동안 이렇게 봉사를 제가 했었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런데 참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뭐 그 생각 안 하지만, 그때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주중에 수업 끝나고 주말에 이제 쇼핑 같은 거로, 아니면 이제 어디 구경 같은 거 가면 제가 이제 운전대 드리고 통역대 드리니까 몰 같은 데 가요. 그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올 때 성도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래도 아유 목사님 용돈 쓰지, 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착해요. 아주 그런 부분은 정말 또 정말 훌륭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족들 거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몇 년 동안이나 그 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봤는데, 누구 하나 서전도사, 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고르세요, 이런 분이 없었어. 야, 씨. 그런데 우리 최은 목사님은 이제 공부하러 갔던 분은 아니고, 우리 터이사에 이제 베린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 큰 집회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참석하러 은혜 받으러 왔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터이사 일정이 다 끝나고 그때 3명인가 2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캔사스 시티 아이압 기도의 집까지 이제 제가 모시고 가갖고 거기도 이제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캔사스 시티 공항까지 이제 한국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공항까지 딱 그때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예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캔사스 시티 공항에 딱 모시고 이제 헤어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러 출입구 들어가기 전에 당신 주머니랑 지갑에서 달러를 다 꺼내더라고. 달러, 미국 돈을. 지폐도 있었고 동전도 있었고, 지금 얼핏 기억으로 200 몇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전 이미 약속된 어떤 그런 사례비는 받았으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양반이거든. 충청도 아주 구수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 아유, 난 이거 필요 없이요. 한국 가니까 달러 필요 없다는 거지.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 나 전도사 때였나? 전도사님이 이거 쓰셔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연결하고 연락되고,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귀국한 다음에 개척할 때도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 목사님을 모셔갖고 우리 개척교회 창립할 때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인격적으로나 사진적으로, 신앙적으로. 심지어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그 시골이거든요. 아산. 지금은 그 도시와 시골 중간 정도 되지만, 이 시골교회, 당신네 교회 바로 맞은편으로 읍내에 있던 옛날 오래된 교회 하나가 땅을 넓은, 신도시처럼 넓은 요 바로 맞은편, 길 하나 맞은편에 땅을 사갖고 새로 건축을 하게 된 거야. 이 원래 오래된 큰 교회가 그 동네에 있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가려고, 오늘 최 목사님 얘기 그냥 하게 되네요. 새벽 기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예배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충청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 들어. 어휴,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뭐 땜시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앞에다 건물을 짓는디요.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길 하나 바로 건너편에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딱 들은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전체 성도들 앞에서 광고해갖고, 앞에 감리교회가 이사 오면서 지금 건축하면서 재정이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저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건축원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모아갖고 여기다 헌금이 됐어. 이런 분이야. 꼭 이번 창립 기념일 때 우리 35주년 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번 창립 기념일 때는 그런 은혜 있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그렇게 증거하는,
구태여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삶 자체 속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분 옆에 가면은 뭔가 내가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이곳 바스토에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쌈의 힘을 찢어졌던 곳이 틀어졌던 곳이 쌈의 힘을 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저와 여기 지금 먼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 마음 상한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힐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닌 우리가 위로부터 먼저 받은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제가 금요일날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옆에 계신 주변의 이 친구분들, 우리 김종수 집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요. 집사님 다음 주에 가셔요? 이번 주 중에 가셔요? 다음 주일에 꼭 예배 어머니날 예배 드리고 가셔요? 조그마한 선물도 저희 가정, 아주 조그마한 선물도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해놨으니까 선물 꼭 받고 가셔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주중에라도 저기 누구야 김복희 김정아 어르신 꼭 한번 찾아가셔서 두 분이 그래도 친하시잖아. 이제 형님 이제 저희는 루지애나 애들 때문에 이제 가야 돼요. 형님 저번에 우리 교회 와보셨죠? 여기 바스토 교회 가뜩이나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요. 이제 저희는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형님 내외분이 대신 자리 좀 지켜주셔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집에서 예배드리기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듣고 세워나가든지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씨앗이 떨어져야지만 이 황량한 시대를, 이 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스토에는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분들의 문을 두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믿음 지키고 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초짜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왜 가?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제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 그래도 싹이 듯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리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 일이 없는 걸 우리는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져 갖고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져 갖고 그냥 세상에 그냥 공급되어지는 그냥 그 일상의 노멀한 삶에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일절의 생각조차도 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무 일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저주인 거예요. 왜 아멘들을 못하세요? 무섭죠? 그럼 내일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아멘? 깨어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기를, 잘 먹고 잘 살기를, 소위 말하는 평안하기를.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컨트롤러,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왕이 되어주실 때 그것이 진짜 복받은 삶이요, 진짜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아직 그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계속 문 두드리고 싶고 억지로라도 내가 찾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입장 속에서는 더 거부감을 느끼고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셔서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 상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갇힌 포로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갇힌 자에게 노임의 선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릴리스되는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파스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고 진짜 띵가띵가 하다가 밥 먹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묶인 자들이 노임받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해방되어지고 아멘. 이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이 지나온 그 터프했던 시간들 이 교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주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지나온 시간 얘기 들어보면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어야 될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더 잘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셨단 말이에요. 촛대라는 건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촛대를 꺼지지 않게 이 황량한 바람이 불어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좀만 더 정직해지기를 원해요. 좀만 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뭐든.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오클라호마 시티 갔다 온 게 지금 3주가밖에 안 됐잖아요. 어딘가 뉴스 보니까 그젠가 오클라호마 시티, 그 다음에 어디야? 샌앤토니오, 그 다음에 한 도시 또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갖고 뭐 차들이 다 깨지고 뭐 장난이 아니래. 오클라호마 시티 하니까 딱 거기 지금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전체 문자를 보냈어요. 다들 오케이? 오클라호마가 오케이잖아요. 다들 오케이? 그러니까 다들 감사하게 오케이야.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니라 정확하게 노만이라는 동네에 떨어졌더라고요.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 이따만한 우박이. 죽은 사람 보고는 안 나왔어요. 재물 피해만 10억 달러? 10억 달러. 여러분, 우리는 100만 달러도 없어. 100만 달러 있나 혹시 우리 중에? 우리는 100만 달러도 없는데 하늘에서 우박 1시간 정도 뚝 내린 것 같고 그 조그마한 노만이라는 동네, 큰 동네 아니거든요. 10억 달러의 손해를 봐. 그런데 그날 중국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우박이 떨어졌어. 중국 뉴스 크게 안 나왔어. 똑같이 이만한 또 우박이 떨어졌어. 11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박 하나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게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는 분들 지금 인도 소식 듣잖아요. 인도 코로나 소식 듣잖아요.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을에다 임시 공터 같은 데 모아놓고, 그게 딴 동네 얘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을 못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상한 마음의 상태, 포로된 자의 상태, 갇힌 자의 상태, 이 상태 속에서 이 복음의 시간, 이 복음의 장소, 복음의 때를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보는 거고, 저의 무기력함을 보는 거고, 동시에 안타까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단 한 명이 되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이라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지탱되면서 지금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흩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뿌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싹 터지기를,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당하시고,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준대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 근심 대신에 이 모든 정말 약속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살림. 누구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중에 나눴던 말씀들 속에서 지난주 거랑 연관돼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은 물리적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가는 거엔 순서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인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중의 기도 시간들,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고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저지먼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 심판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혹은 지옥 불고덩이, 그리고 이 영생은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심판들, 말 그대로 상급 심판들이 있다고 배웠어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제 이모님과 같은, 제 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금메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마지막 스포트라고 그러죠. 마지막 힘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우리 바스토 식구들, 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루지애나 가서도, 이제 다음 주까지 여기 마지막 한 번 더 예배 드리시지만, 루지애나 가서도 예배 잘 들으시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거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 몇 명 안 돼요. 새로 개천한 게. 아니 저는 우리 반서이가 그 말했어요. 우리 지금 기억난다. 얘가 무슨 말했냐면, 아빠, 저 나이 들면 저 김종수 집사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성격이 이렇게 뭔 말이냐 하니까, 이놈이 우리 전라도 어머니 말씀 표현하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렇다 그랬는데, 왜 갈롱 떤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정말 그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나마 남자도 없잖아.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기간. 거기 가서도 정말 여기서 이상으로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내외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 앞에 있는 여러분 입장 바꿔나 보세요.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입장에서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한 명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참 이거 100명, 200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몰라. 정말 몰라. 근데 저는 이제 이 광야에 와서 알게 된 거야.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홍덕희 자매가 옛날에 그랬나요? 홍덕희 자매로 기억해요. 우리 초창기 때 여기 오자마자. 기억 못 하실 거야. 나는 기억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의외로 목사님, 의외로라고 그랬나? 아무튼 마음이 순수해요. 기억하시는지 못하지 뭐. 진짜예요. 이걸 몰라.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몰라. 이 맛을. 근데 저는 안단 말이야.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록 적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저희와 여러분들 같지만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다른 한 분 한 분들 이 자리로, 이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저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저희 가정과 저의 부르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한 가지 주제, 기름 부으시면 스무스해져요. 모든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고했던 것들 녹아지는 거예요. 병들었던 걸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